로뎀교회 온라인 예배를 전체관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드디어 우리 새로 중학생이 된 우리 중1 친구들이 출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왔는데 처음 아니죠. 졸업 예배 때 또 오긴 했었는데 중고등부 예배를 우리 같이 드리는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반갑고 또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현장에서 이렇게 중1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경험하고 또 위로를 받고 이렇게 돌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소중한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 또한 각자의 집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당연한 것 같고 또 너무나도 습관처럼 되어 버렸다면 그런 모습 버리고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 또한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에 임하게 하시고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복이 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 주님을 높여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찬양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첫 찬양은 우리 신청곡입니다. 그분은 말하시네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은 그렇게 별로 유명하지가 않아가지고 이 PPT 악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쳤는데 사연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 들어왔어요. 이 찬양은 제가 즐겨 듣던 찬양 채널에서 우연히 들었던 찬양인데요. 너무 좋은 노래를 듣게 돼서 사촌 언니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언니한테 이 찬양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한테도 이 찬양을 들려줬는데 너무 좋다고 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도 언니 오빠 동생 친구들한테도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신청과 함께 이 찬양을 보내줬어요. 이런 거 이렇게 좀 보내란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찬양이 너무나도 생소하고 전도사님도 처음 들어본 찬양이고 너무나 생소하고 하지만 이 들었던 그 친구가 여러분들하고 이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신청한 곡이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더라도 가사를 잘 보면서 그렇게 한번 따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말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그대를 작아지게 할 때 그분은 말하시네 영원한 사랑 나의 손 내 숨결로 너를 지었을 때 세상 무엇도 그보다 아름답지가 않았네. 사랑하는 내 아이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너를 부르던 내 맘을 알아주겠니. 작고 예쁜 내 두 눈에 가득 고여있는 눈물을 바라보는
그분은 말하시네 영원한 사랑 나의 손 내 손길로 너를 지었을 때 세상 무엇도 그보다 아름답지가 않았네.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너무 좋죠? 우리 이거 신청하신 분의 이름을 얘기 안 했네. 우리 선율이가 신청했습니다. 선율이가 이렇게 사연과 함께 신청한 곡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 제가 검색해 보니까 그 수험생들이 많이 듣는 그런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수험생인 사람도 있고 이제 곧 될 거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러니까 함께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로를 얻었으니까 또 신나게 찬양해 봐야겠죠. 우리 멈출 수 없네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여기서 뭐 큰 소리로 찬양하긴 힘들어도 박수는 칠 수 있잖아요, 그죠?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기쁨에 춤춰야 되는데, 그지? 춤추고 싶지 않아? 춤추고 싶지 않아? 아, 고개를 젓네. 보통 가만히라도 있을 텐데. 자,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가 오신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우리 그가 오신 이유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들으실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 모아 묵상으로 기도할 때에 하느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 우리는 그냥 모르고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또한 또 마음을 다해 사랑을 표현함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십자가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묵상으로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학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시험을 받고 또 하나님께 더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저희들이 더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늘 기억하며 또한 그 순종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오늘 처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늘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을 또한 전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우리들의 귀를 기울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힘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힘들 때 그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함께해 주시고 늘 건강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들을 말씀으로 이끌 때에 하나님 함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1033페이지 정도 있는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전사님이 읽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눈으로 같이 따라서 읽도록 하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해 볼까요? 말씀 제목. 자,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고난.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고난이 좋아요 하는 사람 있어요? 고난이 뭔지는 알지? 고난. 동물 이름 아니다. 고난. 알지? 고난. 여러분들 정도면 고난 다 알 거예요. 나는 고난이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죠. 모두가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데 스스로 고난을 당하신 분이 있어요. 고난 당할 만한 일을 했다거나 또 고난을 즐기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고난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난을 당한 분이 있으셨으니 누굴까요? 누구? 너무나도 쉽잖아, 그지? 예수님이잖아. 우리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너무너무 약골이라서 힘이 없어서 붙잡히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그거는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난을 너무나도 잘 잊어버리면서 살아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지 또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보다는 예수님의 승리 또 예수님의 기적만을 기억하려고 해요.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예수님의 승리를 기억하며 살고 예수님의 기적을 또 구하며 소망하며 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또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의 고난까지도 알고 또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고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데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까지도 믿고 또 의지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도 잊고 사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고난을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냥 전도사님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뭐 하래요? 즐거워하래요. 즐거워하래. 또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니까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 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몸에 뭘 새겨요? 그림 그리잖아. 그치? 그거 멋있니? 전사님도 사실 한참 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 안 보이는 데다가 자신 없고 이런
이런 뒤꿈치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다가 할까 생각했다가 안 했어. 너네들도 쓸데없는 그거 하지 마. 생각보다 비싸더라고 또 그게. 우리는 이런 몸에 문신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 보니까 뭐를 새기래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대. 예수의 흔적을.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라고 문신 새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 뭔 의미인지 알지?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지니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내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고난, 오늘 제목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고난이었죠. 첫 번째 고난 뭐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뭐야 소리가 왜 이래? 다시 한번 시작. 그래, 사람이 되신 고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 왜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또 나를 드러내려고 내가 이렇게 헌신한다, 내가 너네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막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길 바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이유, 우리를 바로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단 하나의 이유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또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로 오신다고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당시에만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거 믿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걸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곁에 늘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나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돈 의지하고 명예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시는데 마가복음 9장 3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당부하는 말씀이 있죠. 뭐래요? 첫째가 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뒤 보지 않고 높아지려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도 돌아보면서 나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같이 가다가 내 친구가 넘어졌으면 그래, 이때다, 기회다 이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돌보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우리가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친구 있으면 일으켜주고, 잘 못 걷는 친구 있으면 부축해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약도 챙겨주고, 또 이렇게 같이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이것이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고난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점점 말이 기어 들어가네. 자, 다시 한번 시작. 그래, 죄를 짊어진 너네는 선생님보다는 소리가 커야지 않겠니? 응? 죄를 짊어지신 고난이며,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라고 했죠. 그런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이 죄와 무게가 얼마나 크고 무겁고 어렵고 힘든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2장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말씀 두 구절만 봐도 예수님께서 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이 얼마나 크고 무겁고 예수님이시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이 큰 죄의 무게를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 덕분에 죄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렇기에 이제 우리도 이웃을 용서해야 돼요. 또 가족도 용서해야 돼요.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또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세 번째, 예수님의 고난, 기억해야 할 고난 세 번째, 시작! 가난해지신 고난. 예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또 온 세계의 주인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가난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천국 보좌에 계셔야 할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에서 태어났잖아요. 마국간에서. 여기 너는 저기 마국간에서 태어난 사람 있니? 아니면 그냥 집에서 태어난 사람 있니? 선생님 중에 있을 수도 있나? 선생님들 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집에서도 안 태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다고? 말구에서 태어났다고. 말구가 뭐니? 밥그릇, 밥 먹는 데서 태어났다고. 예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높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낮고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누구도 굴이 있대? 여우도 굴이 있대. 근데 공중에 새도 지낼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공간도 없어서 빌린 배에서, 배를 빌려서 조금 이렇게 떨어뜨려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어요. 또 밥 먹을 자리가 없어서 빌린 방에서 식사를 하시기도 했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빌린 나귀를 통해서 입성하시게 되죠. 죽으신 후에도 내가 미리 장만한 무덤이 없어서 그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해지신 것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가난해지셨대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이 높고 높으신 아무 부족함 없고 가난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그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신 것은 바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벌써 부자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셨고 예수님의 가난으로 인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부자 된 걸 여러분들은 좀 자랑을 해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부자된 마음으로 이렇게 고난에 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고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지막 네 번째 고난은 읽어볼까요? 시작! 멸시와 매 맞으신 고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지막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당한 이 멸시와 고난 이런 것은 힘들긴 해도 이 정도면 참을만 하겠다. 왜 고난일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멸시도